사도행전 16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어제 영성여부의 모임 우리 교회에서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예 모일 때 한 2년여 만에 모이니까 이번에는 회비도 없고 헌금도 없고 그냥 오셔서 잘 먹고 잘 놀고 가시라고. 그래서 어제는 정말 잘 먹고 잘 놀다가 가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 있죠. 다 그냥 교회가 어려워서 경상비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조그마한 교회들, 또 뭐 어디 맘대로 가지 못하고 그러다가 나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또 먹고 대화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기회 있으면 가끔 그렇게 섬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에서 나온 쌀들, 우리가 진작 추수감사절을 했다면 그냥 한 포나 두 포씩 이렇게 드렸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이번 주일에 하니까 주일 끝나면은 택배로 이렇게 주소 다 받아놨으니까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그분들 모시고 성지순례 한번 꼭 갔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목회하면서 평생 성지순례도 한번 못 가보고 이렇게 마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한번 계산해 봤더니 300만 원씩 하면은 20명이면 6천만 원이면 되겠다. 하나님 그거 주시면 한번 잘 모시고 가서 성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식사 한 끼 제공하고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아하시는데 얼마나 에너지를 얻고 또 힘을 얻고 가겠어요.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오늘 도전도 받고요, 은혜도 받고요, 잘 대접받아서 고맙습니다. 제가 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동안 코로나 시절에 했던 그대로의 일을 말씀 전하면서 전했죠. 우리 교회와 같이 그렇게 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뭐 하려고 해도 작은 교회들이 여건상 맞지 않으니까 또 되지도 않고요. 저는 뭐 이미 죽을 각오하고 생명 걸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지만 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제는 좋은 만남의 시간,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가 이름 그대로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그러한 일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해줍니다. 행복은 기쁨과 감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지 아니하면 썩는 것입니다. 근데 흘러가면은 계속해서 좋은 샘물이 새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흘려보내야 돼.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도 흘려보내고 또 가서 흘려보내고 로마에, 고린도에, 에베소에, 빌립보에 계속 흘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내가 판단할 때에 먹을 것을 먹지 않을 것을 먹었다. 그걸 내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를 구원해 주시는 그 과정에서 베드로에게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짐승들을 괜찮다고 다 받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구원한다. 그리고 로마서에 또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거기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도 믿음으로 먹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너희가 율법적으로 저거 우상에게 드렸던 것인데 꺼림칙하면 먹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거 괜찮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먹으면 괜찮다는 거지.
또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다. 또 비늘 없는 그러한 어류들을 먹는다. 그래서 정죄하지 말고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고 너는 너의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할 것이니까 너희들의 몫이 아니다.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다. 믿음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선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 술과 담배나 마약이나 그런 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늘이 없는 뭐 오징어나 또 그 뭡니까 문어나 이런 것들 구역엔 다 먹지 못하게 비닐이 없는 거 뱀장어나 이런 거 그러나 다 먹어도 괜찮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으로 먹어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연약한 소화력이 없는 자는 소화되는 것만 먹어야지 소화 안 되는 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 믿음으로 행하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봅니다. 6절 나를 중이는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그 주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 다 주를 위하여다. 주를 위하여. 술주자 주가 아니라 주인주자 주 우리 주님을 위해서.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럼 주를 위해서 살아야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주를 위하여 죽어야.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8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도 좀 메모리에서 따로 외우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육신만 죽는 것이지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기분 감정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해. 그거는 어린아이의 삶이에요. 그냥 갖고 싶은 거 안 해준다고 땡깡이나 놓고 그냥 뭐 막 울고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도 내가 사는 목적이 의미가 주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죽음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값어치 있고요. 스데반의 죽음이 얼마나 멋집니까? 값어치 있고 야고보의 죽음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죽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도 움직이고 걷고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셔서 가능한 거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우리의 머리에 있는 거 다 빼가 보세요. 우리 머리 회전을 멈추게 해보세요. 그걸 무슨 인간이라 그래요? 그런 걸? 식물인간이라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간증했지만 제 중학교 2학년 시절에 주님이 제 머리를 돌게 하시니까 저는 그 이후로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을 할 수 있죠. 기억력 그런 거 다 빼가지고. 또 또라이가 되게 했으니까. 근데 기억력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제정신이 들게 했으니까 그때부터 또 이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한다고 내가 뭘 어떻다고 이러고 간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정지시켜 놓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은혜인 줄 알고 살아야 돼. 숨 쉴 수 있는 게 은혜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은혜고. 어제 보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어떤 분은 12시간씩 수술해서 간신히 살아나가지고 빼빼 마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휠체어 타고 오신 분, 어떤 분은 간신히 도움을 받아서 오시는 분도 있고. 이게 뭐 일평생 건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시는 만큼 사는 거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 내가 주의 것이다. 주의 것. 주님께 속한 주님의 것이다. 잊으시면 안 돼. 주님의 것.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며, 죽은 자의 주인도 주님, 산 자의 주인도 주님. 우리의 주인은 주님밖에 안 계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속한 직장의 상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먹어도 마셔도 죽어도 살아도 일을 해도 쉬어도.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아뢰는 삶을 살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판단은 주님께 맡겨라. 예?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의 전용어가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확신하는 말이 뭐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스스로 속된 것은 없어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내가 속되다, 내가 잘못되었다, 내가 불결하다, 내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 속되다는 거죠. 주님은 다 괜찮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주님이 생명을 주고 살리셨는데 음식 하나 먹는 거 가지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걸 먹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기도해 줄 뿐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것도 좀 메모 좀 해놓으시고 암송하면 좋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말씀한 곳이 있는데 어디 있죠? 누가복음에서 자세히 했는데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물어볼 때 주님이 이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때를 참고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거기에 의가 있느냐, 평강이 있느냐, 하나님의 샬롬, 희락이 있느냐, 내 심령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너와 내가, 그리고 너와 내가 그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의가 있느냐, 평강이 있느냐, 거기에 희락이 있느냐. 그럼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큰 아파트에서, 큰 저택에서 좋은 차 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권력을 누리면서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만 보아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내 심령 안에, 신령한 집 안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로써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기쁘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며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아서, 믿음의 사람이 나를 보아서 아 저건 아닌데 하는 거는 그때는 저 사람의 믿음을 보아서 내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제 고린도전서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것을 가지고. 그때는 이건 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 사람의 믿음이니까 나는 괜찮아도 저 사람이 내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걸 보면은 믿음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믿음을 떠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저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먹어도 되지만 저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형제가 실족되지 않게 하는 게 아름답다. 내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행하면 괜찮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돼. 모든 것을 내 기분, 감정으로, 내 고집으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15장 가겠습니다. 15장 13절입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늘 주시고 그거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데 기쁨과 평강,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신 믿음. 그래서 믿음은 큰 믿음을 소유해야 돼. 믿음 안에서 주는 거니까. 믿음의 그릇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그 그릇만큼 하나님이 주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게 늘 좋은 것입니다. 결코 나쁜 걸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움이 있다. 환난과 역경, 핍박이 있다. 그것이 다 뭐라 그랬어요? 과정이다. 과정. 우리에게 주시는 원석을 바로 보석 만들게 하는 과정이다. 잘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멋있는 보석이 된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그래서
누가 좀 찔러도 괜찮다고, 누가 좀 그냥 때려도 괜찮다고 거기에서 바짝바짝 반응하면은요, 이게 아직 어린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찔러도 그러려니, 약을 올리고 그래도 좀 그러려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저 사람은 그런 기분에 그런 감정에 사나보다 하고 그저 가야지. 저 소가요, 다른 짐승하고 다른 게, 소는 그저 우직합니다. 그냥 때려도 그렇고 그냥 뭐 안 줘도 그렇고, 소는 무슨 반항하는 게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송아지 떼는 건데 지금 막 자기 마음대로 뛰고 그러는데, 일소를 말하는 겁니다. 들소 말고 일소. 일소는 말을 참 잘 듣습니다. 주인 하라는 대로 해.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면 먹고 안 주면 또 그만이고, 때려도 그만이고, 뭐 그냥 추워도 못 입혀달라는 일을 뭐 말을 하나. 겨울에 춥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영하 20도, 20몇 도, 뭐 30도 막 올라갈 때도 이렇게 출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소에게는요, 덕석이라고 하는 것을 입혀줍니다. 이게 지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때로는 가는 새끼를 꼬아서 멍석같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등에다가 덮어주면 따뜻해지잖아요. 뭐 못해줄 수도 있고, 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직하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것저것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전인격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이러 방향 저 방향으로 훈련하고 연단하며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거기에까지 하나님이 미치도록 그렇게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어간이 힘들지요, 어렵지요. 요셉이 그 꿈을, 비전을 이루기까지 이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팔려가야 되죠. 그것도 자기의 한 핏줄로 인해서 형들에게 아무 잘못도 없이 종살이해야죠.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 생활해야 되지요. 죄인으로 그냥 낙인을 찍혀야 되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근데 요셉이 뭐 한마디나 다른 말 해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한 비전, 꿈 주셨으니 언젠가는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갔더니 정말 때가 되니까 하나님 그 비전, 꿈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여기까지 인내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요. 결코 우리가 헤매이면서 죽지 못해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생명을 다 주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생명을 다 주고 살려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주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인내하면은요, 못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33절 갑니다.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샬롬이 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사람이 평안하지 못하면 아무런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저 벌레 씹는 것 같지요. 평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편지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먼저 그렇게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고 가요.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16장은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장인데요. 그동안 마음에 두고 수고하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많은 이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장인데요. 일평생 바울의 마음에 떠나지 아니하는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새 집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을 이제 기다려. 물론 바울은 그러다가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목배임을 당하고 단두대에서.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전해준 베베 집사님이에요. 갱그리아 교회 베베. 본래 이교도였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갱그리아 교회에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 집사님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가서 전해주는 일을 합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 또 사도 바울을 도와준 아주 잊지 못하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로마 교회에 이렇게 추천을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베베 집사님. 두 번째는 사도행전 18장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고린도에 피신해 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을 만나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어요. 3절 4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나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울과 같은 비즈니스를 했어요. 뭐 만들어서 판다고요? 천막, 텐트, 장막을 만들어서 파는 일인데 업이 같기 때문에 의기투합해서 하는데 업만 같은 게 아니라 신앙이 같고 너무 이 부부는 헌신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일하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서포트해준 정말 귀한 부부였어요. 바울이 어떻게 로마 교회에 이들 부부를 소개하느냐 하면 저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은 사람이다. 내 생명과 같은 사람이다. 저들을 기억해주면 좋겠다. 나는 빨리 하나님 앞에 가지만 저들을 꼭 기억하고 저들과 함께 잘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하는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바울의 유언이 있잖아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저 목사 언제 나가지? 맨날 나만 보면 까고 나만 보면 시험 들게 하고 이러면요 죽을 때까지 행복 없습니다. 정말 불행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좋아져야 되고요. 존경스러워져야 되고요. 이게 내가 무엇인들 다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 항상 같이 있고 싶잖아요. 같이 떠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예?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겠어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자신이 행복한 거지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는 목회자는 얼마나 더 행복하겠어요. 너무 행복하겠지요. 목회자는 일평생 오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것만 놓고 가는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뭐 어떤 걸 바라겠어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들 잘 되는 거, 저들이 기쁨과 행복한 삶 속에서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목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잘 양육해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얼마나 보람되고 감격스럽겠어요. 저는 여기서 통성기도하고 내려가서 쭉 해서 오늘은 누가 왔나요? 그분들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도들 위해서 쭉 기도하고요. 남녀 선교회 청년들 위해서, 또 우리 영성방을 위해서. 물론 다 하지 못하는 날도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귀하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며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와서 우선적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혹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목사님들에게도 그랬어요. 세계에서 새벽을 깨우며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 저녁에도 모여서 처리하고 기도할 대한민국밖에 없다. 수요 금요 예배. 하나님은 어느 나라를 쓰시겠냐? 대한민국밖에 없다.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 대신 지금 우리 세대는 마감하면 다음 세대가 와야 되는데, 다음 세대들이 지금 다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 봐 보내지도 않고 부모가 못 나오니까 자녀도 못 나오는데 우리 이거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동성결혼법 이런 거, 교회 말살 정책을 쓰니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든지 서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통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디선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요. 13절입니다. 또 중요한 사람 하나 소개할게요. 13절, 주 안에서 행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멘.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루포는 누구의 아들이죠? 구레네 시몬.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데 너무 기진맥진하고 많이 맞고 피도 흘리고 탈진 상태에 있어서 십자가를 더 이상 지지 못하고 갈 때 구경 나왔다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로마 병정들이 지라 그래서 대신 십자가를 칩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루포의 아버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자원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지은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저거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구레네 시몬, 루포의 아버지가 졌구나. 지금은 루포의 어머니 아버지는 세상에 떠난 것 같아.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지요. 아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졌는데 루포를 기억해라. 그 아버지가 십자가를 졌다.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께 빚진 자인데 내가 그때 있었으면, 그때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지 않고 그때 내가 개종되고 그때 내가 변화되었더라면 내가 질 수 있는 건데 그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잡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에 앞장섰으니까.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여러분, 억지로 자원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일 하면은 최고입니다. 최고. 근데 우리가 늘 내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늘 좋을 수만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새벽 기도는 물론이야. 억지로 나오죠. 억지로. 조금 더 자는 게 좋은데. 주일날도 룰루 하려고 이럴 때 있어요. 한판 할 때도 있고 자식이 속썩일 때도 있고 그래. 억지로 나올 때도 있지만 억지로라도 나와야 돼. 내 날이 아니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돼. 내가 맡은 일이니까. 주의 일이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하면 가장 좋은 거지만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해야 돼. 그러나
후기 인상파같이 인상 쓰지 말고 그래도 기쁜 척하고 하면서 해야 돼. 아파도 안 아픈 척하면서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더니 로마 교회까지 소개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다 이것이 전해지잖아요.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했더니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그 소식 전해지고,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것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렇게 전해지고, 이게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 아멘 하면서 감격하면서 가야 돼. 19절부터 19절 20절 같이 읽을게요. 19절 20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로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라. 우리 주 예수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근데 맨 26절 27절 읽고 마칠게요. 25절부터 27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참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 기쁨, 감사를 흘려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귀한 한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도요, 육체를 이기며 내가 승리했습니다. 내 영이 승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저 기쁨으로 주의 일 감당하고 때로는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과 같이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요. 더 좋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요. 주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며 달려가는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